지난주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하였지요.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질문하였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 종말에 있을 잔치,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이 종말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종말도 있겠지요. 근데 이 잔치가 아들을 위하여 아들 때문에 베풀어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아니면은 베풀 수 없는 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잔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잔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다니는 슬픔, 괴로움, 수고로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잔치에 초청할 때 누가 참여하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하고 싫어한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수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의 역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멀리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시대의 현상, 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싫어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천국 혼인잔치의 내용을 보면 사업이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사치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이유다. 이제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심판이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새벽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가정마다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곧 닫힐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 대상은 처음에 오기를 거절하고 핑계를 대는 이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빈자리, 이 천국 잔치의 혼인 잔치에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꽉 채워줍니다. 근데 주인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꼭 각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각자 개인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복이 있느냐, 예복을 입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꽉꽉 빈자리에 꽉 채워졌는데 여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너무 적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두렵지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것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각 개인이 분명한 예복을 입고 있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신앙의 삶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난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질문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천국의 순례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세주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과 생각과 선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 삶을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함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는 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또 그 옆에 사두개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지금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사탄이 전략을 세우고 있고 틈을 보고 있고 밤낮 자지 않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유대인,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은 로마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앞잡이와 같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넘어뜨리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이 동지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얼마든지 예수를 넘어뜨리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금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에 속해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올무를 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읽은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형상과 이 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구약학자 프랜시스의 주석에 보면은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앞면에는 데나리온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동전 앞면에 적혀져 있습니다. 동전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더불어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낼 때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런 부분이 세뇌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을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야. 이게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동전을 통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십계명에 나오는 이계명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이 주석에 따르면 이 세금 문제에 반대하여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거기에 봉기를 든 것이죠. 이 혁명이 점점 커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그냥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느냐 묻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묻는 겁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 근데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된 이 동전 하나, 돈 하나, 거기에 형상, 그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형상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망각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형상, 직접적으로는 지금 데나리온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망각하게 하고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형상과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망각하게 하고 우리 은혜를 망각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유대에 사는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가 우리의
쥐가 아니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에 겉으로는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저 로마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너는 그것을 잊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것을 왜 가이사에게 돌리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가지요. 때로는 베트남을 가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를 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먹고 생활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영향력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와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모든 법적, 통치, 권리, 의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외모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판단하고 수없이 도전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쩌면 데라니오 형상처럼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은연중에 세뇌되고 있고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하에 오는 형상들 가운데, 너무 강력한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형상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44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